이제 성경을 외울 텐데요. 자꾸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에 기억이 되겠죠. 제가 이 성경 암송가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 마지막에 신약만 안 내고 구약도 다시 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계속 외우시고 신약도 외우시고. 아이고. 예,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가실 때 지난주 숙제 찾아가세요. 주보함에, 우리 교인들은 주보함에 꽂아놓고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은 테이블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허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성경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절을 외우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 이 난이 다 안 차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외우실 분들 아마 한두 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딴 사람이 먼저 채우기 전에 먼저 자기 이름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이었죠.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기본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기본 메시지를 그리스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른다 그랬죠. 캐리그마 그러면 선포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 선포된 내용이 뭐냐? 각 복음서가 이 선포된 내용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육신이 되신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것, 그다음에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것이 복음서가 공통으로 선포하는 내용, 즉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내용을 각 복음서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제일 위가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마가는 비기독교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마가복음에서 강조를 합니다. 자, 왼쪽 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아이들, 또 노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Son of Man, 그 인자라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왼쪽 아래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산 위에 지금 앉아있죠?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말씀 위주의 성경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스토리 위주의 말씀이라면, 복음서라면, 이 마태복음은 말씀 위주의, 설교 위주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율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도 구약의 율법을 준 모세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모세스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세 타입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켰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 신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개념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복음의 처음 두 책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책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역사적인 순서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설명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가장 짧고 내용이 거의 전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기본 메시지가 뭔가라고 할 때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사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마가복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주로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반복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그것을 설명을 할 때는 기적 이야기가 대중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후반부인데 활동 무대는 주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26절하고 27절하고 그 중간을 딱 나눴는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좀 나누려면 8장 마지막을 나누든지 9장 그런 식으로 10장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26절과 27절 사이를 나누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형태의 장과 절이 나눠진 것은 성경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렇게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가 없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나 이런데 성경을 적었는데 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마가복음 하나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원래 쓰는 필기에 대한 쓰는 그것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종이를 아껴야 돼요. 그래서 대문자로 빽빽하게 순표도 없고 띄지 않는 거 다 붙여서 썼어요. 성경 전체를. 그럼 읽는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순표도 넣고 알아서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중간에 이것을 나눠서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또 한국 성경에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동그라미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거기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박해에 처한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고난받았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온갖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현재 지금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네로 황제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크신 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이것에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당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절대로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위의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반복되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눈에 딱 띄게 됩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특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immediately, 즉시, 곧,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서예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분량이 작기도 하지만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조그만 스토리가 길게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짧게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즉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량이 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로 설교 위주, 비유의 말씀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토리들이 껴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설교 큰 섹션들이 없어요. 그리고 순전히 이제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곧, 즉시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 전개의 스피드 혹은 긴박성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학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 단어는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빨리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더해져서 마가복음 전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마치 요새의 영상 매체에서 3초 이상 같은 화면을 지속하지 않죠.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똑같은 화면을 한참 지속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2, 3초마다 계속 화면이 바뀌게 돼요. 그래야 이거 TV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딴 데 신경 안 쓰고 계속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비슷한 현상이 이 마가복음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 스피디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숙제 중에 마가복음 1장을 읽는 부분이 있는데 1장 9절과 10절 중간에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내용인데 이곳에도 역시 곧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곧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장의 이야기들 중에 곧,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1장에서만 10번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지,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그 중간중간 표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짧다, 스토리 위주다, 그리고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된다. 중간중간에 곧, 즉시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들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7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원 후 70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 민족이 완전히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의 그 그 지배하에 있다가 왜 하필 이때 반란을 일으켰는가? 로마의 압제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했었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돌로다가 이렇게 많이 진 게 아니고 이제 목조로 나무로 집을 많이 졌는데 이때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6일간 밤낮을 이거 불을 끄지 못하고 이 로마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삽시간에. 로마시 전체가 14구역이었는데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10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이 14구역 중에 10구역이 타버렸으니 다 탄 거죠. 그런데 그 안 탄 4구역 중에 딱 반인 2구역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자기를 박해한다고 불을 질렀을 거다. 이런 소문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이때로부터 50년 후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애널스, 연대기를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네로가 미쳐서 로마에 딱 불을 지르고 그리고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불을 보면서 불을 딱 타고서 시를 졌다라는 그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정도로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도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구역에 집중적으로 사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에게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네로가 그들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서 그냥 잔인하게 죽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개들을 풀어요. 사냥개들을 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물어뜯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밤에 서커스를 하는데 그 나무에다 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조명력으로 태워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또 여자들을 미친 소에 묶어서 질질 끌게 다니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이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하니까. 자,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요청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형은 안 당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네로는 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잡아 죽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많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열심당을 중심으로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동안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결국 70년에 로마 군대의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 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마가복음 속에 박해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거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뭐 재수 없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너무나 그 비극이 닥쳤다든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가룟 유다 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현재에도 교인들 중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배반의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베드로 얘기도 나오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까지도 비겁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은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현재의 박해 상황에서도 신자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와 아픔을 함께하며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야기는 곧 현재 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기적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기적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1장에 바로 1장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4장 마지막에 가서야 잠깐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장부터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산상 설교로 이어지게 되죠. 누가복음의 경우에 4장 중간에서부터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4장 마지막에서부터 이제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양이 가장 적기 때문에 1장부터 이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길이를 생각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1장부터 그것도 기적 이야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쭉 채워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거의 매 장마다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가 후반으로 이어지는 순환 이야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매 장마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가에게는 기적이 중요합니다. 자, 기적이 뭘 증명을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심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로마의 황제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훨씬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죠. 너무나 난폭해서 아무도 제지를 못합니다.
그 제정신이 들 때 사람들이 가서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귀신 들리게 되면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군대라고 붙인 군대라고 표현한 그리스어가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레기온, 로마의 군단은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난장판을 필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런 일입니까? 자, 현재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특히 로마 군대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 귀신을 몰아내신 것처럼 현재 우리를 박해하는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정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특히 고난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 메시지인 겁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 세력인 로마의 군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피할 수 없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이고 용기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정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통 12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 12제자 리스트가 물론 여기에도 나오고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first, 첫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딴 데는 없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별로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들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그래도 호의적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을 여러 사역에서 잘 보좌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과 함께 비난도 함께 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마가복음 중간인 한 8장 21절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의 중요한 가운데 정도에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제자들, 나를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누룩? 그러니까 떡하고 빵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그걸 나머지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아주 혀를 끌끌 차셨겠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줄기를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함을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주 그냥
깔아뭉개는 심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아직도 그러냐?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모르겠냐? 또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21절로 끝나는데 22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눈 뜨는 얘기가 나와요. 베세다의 장님이 눈 뜨는 기적 이야기가 8장 22절 그 다음 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우리들 잘 아는 장님 바디메어가 또 눈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그 바로 다음에 장님이 눈 뜨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막 노력하시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디메어가 눈 뜨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어가 눈을 뜰 때도 역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까 정말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이런 겁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는 거지 아직?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한참 먼 거죠? 10장에서 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안이 벙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3번씩이나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비밀리에 찾아와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나를 오른편 왼편에 영의정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청탁 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님들은 지금 앞뒤에서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계속 지금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잠잠하라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그를 부르러 오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갔죠. 자, 눈먼 사람이 뛰어갔다. 이거 참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것도 이 옷은 자기가 구걸하기 위한 유일한 재산이에요. 자, 눈먼 장님이 이걸 벗어던지고 뛰어갔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시 뒤로 안 돌아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봤을 때 나에게서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하든지 뭐 그저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을 요구할 만한데 그러지 않고 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뜬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제자들과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육신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됐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되었어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영적으로 눈이 감긴 영적 맹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압니까? 맹인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또 나는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맹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들 보고 맹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맹인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맹인과 맹인이 아닌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이 둘을 판별할까요? 교회 다니는 연수,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 하는 일,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가? 다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현재 극심한 고난 중에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가? 그분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럼 뭔가 깨닫는 것을 얘기할 것 같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 앞뒤가 아마 잘 모르지만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알고서 이걸 영적인 의미를 캐내서 그러면 난 눈을 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방법대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지만 평생을 믿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4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곧, 즉시, immediately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를 하죠. 그것은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고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런 기적을 강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인간 로마의 황제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영적 맹인이었다. 이런 책망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대상이 이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아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민족을 초월한 만인을 위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너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만인을 위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런 예언 역시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민족,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제 만인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예비하기로 되어 있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염두에 두고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곧 즉시라고 하였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룬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또 fulfill, 그 fulfill이라는 단어, 이룬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자,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여기 이루리 하심이라는 어구가 또 나오죠. 자, 그 밖에 이 마태복음 안에 이 이룬다는 표현이 15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총 17번 이룬다, 이루어진다, fulfilled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 이룬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예수의 사역은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는 일반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메시아 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물론 이것을 철저히 오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 이스라엘의 그와 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설명을 듣자 베드로는 나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다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십자가의 길이 있고 난 후에 그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런데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다. 고난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모세 유형론이 있습니다. 모세스 타이폴로지. 예수님이 모세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험과 모세가 한 것들을 마치 이제 반복이라 하는 듯이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모세를 닮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신약의 모세가 되고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모세오경, 신약의 일종의 교과서처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마태복음이 이야기 위주가 아니라 설교 위주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짧은 스토리들이 계속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설교 위주입니다. 설교 뭉터기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위주이고 그리고 설교 그 5 설교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설교 뭉치가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5장에서 7장 사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중간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르친 말씀이 이제 덩어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직이 과연 무언가 그 설명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그러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런 천국의 비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24장, 25장에 가면 말세에 대한 교훈이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중간중간에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5개 설교 뭉치를 볼 때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마가복음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5개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10개도 될 수도 있고 15개도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부분이 끝날 때 똑같은 후렴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마치심에 라고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2제자를 세우고 그 사도직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12제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스토리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역시 마치신 후에 이제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후렴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 다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26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딱 머리에 들어오죠.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고 계속 반복되다가 제일 마지막 설교 24장 25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설교 뭉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5가지 설교 뭉치가 있는가? 이것은 모세 오경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일종의 5개의 설교 뭉치라고요. 이것이 그 신약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교과서로 마태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5개의 설교 뭉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특징을 들라 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모세 옛 율법을 준 사람이죠. 예수님 새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만약에 바울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신 분, 뭐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신 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옛 율법과 새 율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을 인용한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 같이 예수님도 율법을 주신다는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완벽하다는 뜻이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외형적인 수준의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신약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면적인 율법, 본질 차원의 율법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과 29절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가르침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이죠.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모세의 유형을 따르는 다른 예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예수님이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고 그래서 나일강으로 피신을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 40일. 이거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 관련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이 나죠. 거기서 뭐 했냐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똑같은 타입이 돼요. 또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것도 뭐가 생각이 나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은 거. 모세가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죠. 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갈 때 누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라고 테스트하라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이뿐만 아니고 이 마태복음 안에 이제 모세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고 신앙의 진실성도 믿음의 유무가 결정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이나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같은 성경 안에서 한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성경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의 시작 혹은 토대가 되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로 바울류의 그런 그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아무리 선한 생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돼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설교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기독교 전통에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의 전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신앙의 기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나 마태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성경을 알고 비록 구약식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보다는 믿음의 진실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믿음의 진실성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을 얘기 안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미 그 기초 과정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믿음의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비교하자면 교회 초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들에게는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현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신앙생활을 할 때 입으로만 믿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이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속에 이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한테 너 열매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씨를 뿌렸으면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강조해야지 열매가 어딨냐 다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뭘 요구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는데 네 믿음이 한번 열매를 내놔봐라. 만약에 열매를 내놓을 게 없으면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제대로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100%.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건 천국 그냥 따놓은 거야. 그 다음은 옵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렇게 딱 정확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필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게요? 바리새인들 정말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 보고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과 가짜 신앙의 모습을 구별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알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걸 보고 그 사람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 이걸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경건해도 교회 밖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지옥으로 내쫓아버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의 보이는 모습과 세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릅니까? 그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거라 굳게 믿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더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거나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차원으로 더욱 높이시고 더욱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구약의 수준으로는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죠. 미워하는 것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들어가니 마음속에서부터 미움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수준으로는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로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일 마음이 충분히 있지만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음란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지니고 있어도 실제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뜻으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죄의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만큼 철이 들지 않아서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겉으로 행하는 차원의 율법을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원래 뜻을 밝혀주시고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마음의 차원에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살인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실제로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1번.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살인하고 싶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더 쉬울까요?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면 1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번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2번의 경우는 마음에 갈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실제로는 죽일 수 없다면 이게 정말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것 때문에 그건 못하니까 다른 많은 종류의 형태의 죄들을 만들어서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것저것 정하지 못하고 어중간하면 괴로워요. 그렇죠? 옛날에 양다리 걸쳐보셨어요? 양다리, 세 다리 걸치면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괴롭다고. 그렇지만은 일단 한번 어디에 딱 정해놓으면 그럼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자, 실제의 행위에 이르는 죄의 생각까지 버리게 되면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고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죄를 감추려고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속이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투명해요. 다 들여다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 복잡할까요?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복잡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감추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감춰요?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잡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 즉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단순하고 간단하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세계관, 행동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듭난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한 곳으로만 향하는 거죠. 마음이 이리도 향하고 저쪽으로도 향하고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단순한 마음이 단순한 삶의 형태로 나타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천국에나 이게 가능한 말이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당히 각색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결코 성경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타락이 뭡니까? 바로 삶의 기준을 세상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맞아요. 교회는 누구나 영접하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룩성의 문턱까지 낮추면 안 됩니다. 거룩의 요구를 낮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곳으로 가면
지옥에 도착합니다. 이런 팻말이 딱 붙어 있다면 그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나 넓은 문 앞에는 이곳으로 가면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이곳으로 가면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어느 길로 가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지 그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어떤 근사한 종교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진짜 신앙의 기본을 아시고 예수 믿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들 합격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오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성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밤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다시 세워놓고 비춰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